오늘 성탄 주일인데요.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심할수록 더 성경 말씀을 읽고 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골로새 교우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6절, 7절 첫 두 구절은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 중에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셨죠. 이제 오늘은 그 다음 8절부터 보실 차례십니다. 골로새 교회에는요, 각종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있었고요. 또 동양의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의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 종류의 대표적인 이단의 유혹의 직면을 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권면의 말을 하는데요. 그 답을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답을 찾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오는 바울의 그리스도론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그리스도론. 아무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어떤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 교우들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면인데요. 우선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9절 읽으시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같이 읽으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노스티시즘, 그노시스주의자들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그노시스주의자들은 특별히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으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고 잘못 주장을 했습니다. 성육신을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이 봤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에 불과하다고, 가현설, 환상 중에 나타났다고, 거짓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주장합니까? 9절에 보신 대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떻게 거하신다고요? 육체로 거하신다고요. 육체로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세요. 성육신 하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몸, 이런 육신을 입고 2000년 전 유다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육신에 다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육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환상이라뇨.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점 의심 없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이 성탄절에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철학을 비롯한 철학이 헛된 속임수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헛된 속임수인 철학이라는 뜻입니다.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는 뜻이죠. 여러분, 철학이 과연 헛된 속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철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로소피아 해서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라는 단어하고 지혜라는 뜻의 소피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헬라의 피타고라스가 나는 단지 지혜를 사랑할 뿐이다 라고 겸손을 보인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그런 고상한 철학이 인간의 헛된 논리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세기를 대표하는 실존주의 철학을 가르쳐서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실존주의 예술이나 문학이나 철학은, 한번 들어보세요. 실존주의 예술이나 문학이나 철학은 인간 속의 공허함, 무의미함, 초조, 양심의 분열 등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갈파했어요. 인간 속의 공허함이나 무의함이나 무의미함이나 초조나 양심이나 그 양심의 분열 등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런 공허한 논리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 내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8절에 보면 이런 이단들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요 사람의 전통을 따름이라고 갈파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인간이 만든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보신 대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에바브라라는 제자에게 전해받은 사도적 전통을 따르는 성도들이었죠. 그러나 이단들의 주장은요, 하나님의 계시나 이런 사도적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내용을 따르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요, 바울의 권면대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일평생 따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 10절에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것은 당시에 동방의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천사 숭배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다시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합니다. 여기 통치자와 권세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특별히 통치자와 권세는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고 FF 브루스 교수는요,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를 당시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천사의 계급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냥 천사를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계급을 뒀어요. 어떤 높은 천사, 낮은 천사, 더 낮은 천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죠.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게 절했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22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신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각 가정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신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8절을) 보세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계시록의 그 놀라운 계시를 보고 들은 자는 누구예요? 나 요한이다.
예수님의 3대 수제자 중에 한 분인 사도 요한이죠.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뭐 하려고 했다고요?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뭐라고요? 경배해라.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숭배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비주의인 거예요. 18절에 보신 대로 이런 사람들은 그가 본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천사를 붙들고 숭배해서 되겠어요?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누가 천사를 숭배하느냐고요. 그러나 사실은요, 신비주의에 빠지고 온갖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다 천사 숭배자들과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점치러 다니고 관상 보고 뭐 용한 사람 찾아다니고 굿하는 사람들, 신약시대 천사 숭배자들과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임경업 장군 신 들렸다고 하고 관우신 모신다고 하고,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천사를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숭배하고 경배하는, 기가 막힌 거지. 통일교도들,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신천지, 그런 대부분의 이단들 다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18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는 천사 숭배를 이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숭배하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을. 그들은 말이죠, 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국 땅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은요,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뭐 대단한 것 본 것 같이 그걸 침소봉대합니다. 한때 시한부 종말론이죠. 1994년 10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해서 한국교회를 크게 뒤흔들어 놓던 하방이라는 계시받은 고등학생이 나중에 LA에서 목사가 됐죠. 그렇게 장담했던 종말이 맞지 않고 지나가니까 나중에 목사가 되고 사과 인터뷰까지 했어요. 근데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자기는 사실은 계시받은 것이 아니고 약간의 이상한 꿈을 꾼 정도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학생 말 따라서 밤 12시만 되면 강남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안수받고 집 땅 다 팔고 흰 옷 입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 그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부풀린 말 가지고 헛되이 과장한 것에 빠져가지고 뭐 오늘날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봤다, 그 본 것을 의지하고 또 과장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뭘 붙들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머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일평생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요,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세 번째 권면은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는 없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대답이에요. 자,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뭘 받았어요? 예, 신약의 성도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와의 할례니라. 영적 할례를 받았어요. 너희가 왜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어떻게 받은 사람이에요?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또 범죄와 죄와 말이죠,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불신시절에 우리를 말이죠, 그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자, 악한 천사들을 무력화했다는 거죠. 사탄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우리를 일평생 죄악의 종노릇하게 만든 사탄과 율법을 다 패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처럼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더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들은요, 8절의 표현대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고 합니다. 어찌하여 율법에 아직까지도 순종하느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고 합니다. 그 심오한 철학도 율법적인 주장들도 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 진리에 비춰보면 한낱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인해서 구세주의 피로를 절감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따라 살아야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그러므로 16절 이하에 보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물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규례 다 하나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이런 율법은 장래 일의 그림자, 즉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일 뿐이 그 자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그림자를 따라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오늘날까지 안상홍의 하나님 교회에서는 6월절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죠. 안식교도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고 구약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말이죠, 이제는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신약의 성도가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하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이는데요. 수많은 논쟁을 벌이는데요. 닥터 웬게메른 교수님이 쓰고 있는 대로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가장 율법을 떠난 시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많은데 가장 율법을 떠난 시대는 율법을 지키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그렇게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가장 율법을 떠난 시대,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동성애 낙태 같은 걸 당연시하고 심지어 법으로 보호까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떠나는 행위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 받아야죠. 죄를 정당화하고 죄 가운데 행할 것을 고집하면 하나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기를 고집하면 하나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시편 1편 저자의 말씀대로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죠. 그리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전거를 한마디로 마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삼으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드려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평생 복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